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BC 11세기경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본래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쳤습니다. 베들레헴은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닥쳤다. 그러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멀리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잠시 체류하다가 흉년이 지나가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간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필히 하나님의 징계적 고난이었을 겁니다. 나오미가 살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흉년이 오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힘들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난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잠시 체류하다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곳에 안일한 삶에 물들어 세월을 보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갔는데 웬걸요? 고난이 연속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연달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가 막힐 텐데 고대에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처절하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마침 흉년이 유다 땅에 끝났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두 며느리와 함께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자신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두 며느리는 타국으로 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고인 대신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망해서 거지꼴로 온 이방 여인들에게 누가 결혼해 줄 가능성도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도 감고 나니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더 이상 말리지 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귀향.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오미 아니냐? 그러자 그는 민망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희락, 기쁨, 즐거움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단맛이란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살라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폭망했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마라는 슬픔, 쓰라림, 괴로움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불행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쓴맛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징계를 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친 호세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생활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옴으로 그 가정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